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캐치해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볼게요. 신앙생활은 이렇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장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구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 구동을 시키려는 찰나 차단기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아무나에게, 야,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가서 두꺼비집 찾아서 차단기 올려 좀 다오 하고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신뢰했던 오른팔격에 해당하는 이 학생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 제가 누군데 무슨 장치를 고치라 하든지 뭐 안에 있는 설비를 봐달라 하든지 수치를 조정하라 하든지 뭐 아니면 이걸 바꿔 새로운 걸 구해오라 하든지 아니면 뭘 개발하라 하든지 이런 걸 시켜야지. 어디 나 같은 사람을 저 누진 차단기에 그 스위치 올리라고 보냅니까? 저 안 갈랍니다. 그러는 통에 늘 연구실 청소하러 가끔씩 들어오던 아주머니가 그럼 제가 갈게요 하고는 가서 차단기를 올리고 교수는 마침내 그 기계를 작동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건 이 청소부 아줌마 같은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의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에 해당하는 것을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이행할 때 그 전체 기계가 작동되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뭔가 어마어마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죠. 신앙생활 하면 기도문도 다 외워야 된다 하지, 아예 그냥 교리 때부터 시험도 친다 하지, 옛날엔 실제로 치기도 했죠. 예. 참 좋은 시절 맞았습니다. 그죠? 이 신부님은 시험도 안 쳐. 예. 하다못해 기도문 외웠나 검사도 안 해. 그 가운데 성모님이 계신 겁니다. 성모님은 하느님께서 고대로부터 인간이 창조 때부터 시작되어서 인간이 탄생하던 시절부터 이스라엘이 그 역사 안에서 구원사를 체험하던 그 모든 기계장치,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계장치를 완성을 해두신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도움을 줄 존재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 그것이 표징이 될 것이다 했는데 성모님이 그걸 수용하신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겉으로는 어른과 아이가 따로 있고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고 삶의 형편대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리다고 해서 신앙이 없으라는 법이 없고 신앙 초짜라고 해서 신앙이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거꾸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럼 신앙이 가까이 다가가 있느냐? 아닙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심지어는 음탕하고 또 각종 불화에 얽매여서 마음을 세속에 잔뜩 빼앗겨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심지어 신약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죠. 하느님의 아들이 다시 왔을 때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그걸 찾고 내 안에 성장시키고 키워놓죠. 믿음을 그냥 하찮은 판공성사 따위로 바꾸는 겁니까? 때 되면 종이 쪼가리 한 장 들고 들어가서 보고 나면 난 믿음 있는 사람이요. 왜? 교적의 줄 안 끄였으니까. 이렇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엘리사벳 같은 겁니다. 성모님의 태중에 들어있는 것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예수님이 들어있죠. 근데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 전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하느님의 고결한 의지, 영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자신의 태 속에 잉태된 아기의 기쁨을 자신이 공감하면서 성모님에게 큰 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엘리사벳의 입장이다. 늙음하게 알을 베pus어. 그럼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근데 저 옆불떼기 동네에서 내 친척 누구 젊은 처자 하나가 왔어. 와갖고 날 도와주겠대. 그러면 나이 차이도 있지. 야야야, 와 이래 인자 오노. 여기다가 와갖고 여 빨리 아궁이 불 때라. 야 그러고 저 빨리 다리 놓고 여 빨리 밥 해라. 아이고 허리야 하고 말았을걸. 오자마자 내 태중에 아기가 뛰놉니다. 하느님, 내 주님의 어머니가 여기 웬일이십니까? 그 가치를 알아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알아볼 눈이 있어야 알아보죠. 뭘로 알아볼 겁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영혼이 고결하다. 뭘로 그걸 알아볼래요? 우리는 이런 거나 묻고 앉아는 겁니다. 야, 가 서울대 갔더나? 월급 얼마 받노? 연봉 얼마나 하던데? 인물은 좋나? 온갖 껍데기만 볼 줄 아는 눈만 가지고 있으니 그 안에 어떤 의지가 어떻게 숨어 있는지 구별을 못 해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적용되는 모습을 보면 가당찮습니다. 정말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려는 한 사제와 그냥 자기 좋은 일만 하려는 사제를 어떻게 구별할 겁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이 사제가, 그러니까 자기 이속을 챙기려는 사제가 오히려 더 세속적인 영역에서 두각을 드러낸다면, 가톨릭 신문에 예비자 몇천 명 모으기 운동 해가지고 기사 빵빵 내고 하는 족족 전부 다 기사화시킬 거리만 찾아서 내 이름을 만천하에 드러낼 그런 욕구만 잔뜩 들어있는 사제이고, 오히려 이 사제는 잠잠하고 조용하게 자신 안에 침잠에 들어가면서 하느님과 만남을 이루고 가장 그 뜻을 신자분들에게 전해주려고 애쓰는 사제인데,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뭘로 둘을 구분할 거예요? 적지 않은 이들은 껍데기로 구분하는 겁니다. 알아볼 눈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훗날에 하늘나라에 가면 뭘 후회할 것 같습니까? 내가 죄 지은 거? 아닙니다. 너무나 고결하고 소중한 것을 그토록 소홀하게 다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왜 그런 일 있잖아요. 왜 애들 돌잔치 가면 어른들이 이렇게 보면서 웃습니다. 왜 그래요? 내 같으면 금반지 지지 딴 거 하나도 안 찍었거든. 근데 야는 막 하다가 막 옆불떼기에 막 쓸데없는 반찬 쪼가리나 하나 찍고 이 리본 쪼가리나 찍고 막 하는 거 보면 어른들이 보기 웃긴단 말입니다. 왜? 내 눈에는 가치가 뚜렷한데 저 금덩어리는 한 뒤에 26만 원짜리고
연필 쪼가리는 하나 저거 한 다스 해봐야 1,000원 할까 말까인데 아가 연필 쪼가리를 쥐고 있시 그라있긴에 또 온갖 걸 갖다 붙이죠. 자가 나중에 공부를 잘하려나 보다. 그 연필 쥐는 아들 공부 잘합니까? 잘해요? 아니란 말입니다. 어른의 사고로 주어져 있는 것을 아이들한테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웃는 겁니다. 아이고 저 가치도 모르는 것들. 하지만 그와 똑같은 장면이 우리가 세상을 마무리하고 영원으로 들어갔을 때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거 하려고 당신의 평생을 거기다 쏟았습니까? 왜요? 그 참외밭 하나 더 살라고? 그 집 그 좀에 더 넓히겠다고? 아따 고생 많았다. 수고 많았네요. 그래 결국 건져낸 거라고는 당신의 영혼이라는 달란트 겨우 죄 안 지을 정도로만 신앙생활해서 지금 나한테 상 받으려고 들고 온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게 될 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있었으며 우리가 임금의 자녀가 될 기회들을 너무나도 소홀히 다루어오고 오히려 세속의 종으로서 열렬히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후회감이 막심하게 될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아기 예수님이 오시겠죠. 다행히 이번 성탄은 참 소박하게, 물론 준비하신 분들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준비를 하셨지만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소박하게 구유가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성탄의 본질이 드러나요. 성탄은 보잘것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세속의 눈에는 이게 저기 왕이 온다고 할 정도의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나 목동들은 눈이 떠져 있었고 알아볼 눈이 있었던 겁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지 그들은 놀랐고, 그리고 그게 바로 복음이 된 거죠. 우리가 늘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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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읽어대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려면 여러분의 내면 속에 신앙이 자리해야 하고 여러분은 남들보다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이 되겠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초라하고 외로운 존재였는데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보니 하느님께서 그동안 나를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감싸 안고 오히려 그 가난을 통해서 더럽고 치사스럽고 사악한 영역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전에 우리 신앙 선조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겁니다. 나는 성도 없었어. 옛날에 종들은 성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일제시대를 거쳐오면서 누구나 성을 한 개씩 가질 수 있다 하니까 임금의 성씨들을 막 갖다 사들인 거죠. 그러니 김씨, 박씨가 넘쳐 흐르는 겁니다. 하지만 원래 왕족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 밑에 천민들은 성씨도 없었습니다. 복돌이 이런 이름이 붙는 거예요. 우리 개마냥 제 개 이름이 복돌이 아닙니까? 복돌이, 쪽마리. 근데 그런 자리에 있던 이들이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를 드리러 오십시오 해놓고는 앉혀놨는데 내 옆에 양반이 앉아 있는 거야. 정약용 이런 사람들. 그 자체가 구원이었고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죽이겠다 하면 당장 신앙부터 버릴걸. 아니 죽이겠다 하기도 전에 야 요번에 참외밭에 아르바이트 하면 하루에 20만 원 줄게, 주일 미사 나가지 마라 하면 안 나갈 사람들이 부지기 술 겁니다. 20만 원이 중요한 게 금덩어리를 지을 수 있는데 하늘의 금덩어리야 저거 갖다 던져도 다음 주에 오면 또 있는데 뭐
아니 매일매일 와도 주는데 뭐. 그런 망가진 마음으로 암만 그걸 입에 집어넣는다 한들 그 영혼의 은총이 차오를까요? 구멍난 독에 물을 부으면 물이 차오릅니까? 안 차오르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기쁘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보람차지도 않고 어떻게든지 겨우 의무만을 겨우 달성하는 그런 턱걸이하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도 없는 겁니다. 자녀들한테 돈 주라 하면 아이고 내 재산 모아갖고 이거 자식 주려고 모으는 기지, 이거 내가 유산을 그렇게 만드는 거지만 신앙의 유산은 의미 없는 겁니다. 뭐 여 좀 댕기다가 저 어디 멀리 가고 어머니 내 요새 바빠갖고 성당 못 갑니다. 아 그래 김치는 내 챙겨줄까, 뭐 온갖 육적인 건 다 챙겨줘도 신앙은 상관없는 거죠. 왜? 나에게도 보물이 아는 걸 저한테 왜 줍니까? 줬다가 자 힘들 뭐야라고. 나부터 힘들어 죽겠는데 뭐 숨이 턱턱 막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은요 정말 제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을 없으면 숨을 못 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숨 쉬려고 신앙을 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의 생기가 없으면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들 그걸 즐겁게 쓰지 못하는 영혼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연예인들이 하는 거예요. 와, 그렇게 자살들을 해야 될까요? 살기 편해서 그렇습니다. 힘들면 초코파이 하나만 먹어도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 받거든요. 군대에서 왜 화장실에서 초코파이 다 드셔보셨잖아요. 그죠? 그때는 초코파이도 없었겠다. 예. 저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2000년대 초반인데도 초코파이 그렇게 맛있대요. 군대에 있을 때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세상이 너무 좋아지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못 견디는 수준에 이르는 거죠. 다 짜증나고 싫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날의 신앙은 이제는 분명히 도전이 된 겁니다. 이래도 믿을래? 정말 너에게 신앙이 있니? 성당은 겨울이면 따뜻해, 여름이면 시원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우쭈쭈 해가면서 신자들을 구슬러서 그래도 신앙생활 해주지 않으실래요? 하고 구원을 부탁하는 예수님 앞에 내가 너희들을 모셔서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해. 하느님의 자녀들로, 임금의 자식들로 만들려고 한단다. 제발 이 초대를 받아주겠니? 하는데 싫대. 귀찮고 성가시대. 세상이 더 좋대요. 그래요. 모쪼록 잘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선택의 문제거든요. 누구도 신앙 안에서 여러분에게 신앙을 강요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하느님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느님이 당신의 전능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마치 타노스 그 엔드게임,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그 악당처럼 손짓 한 번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싹싹 바꿔버리면 끝날 일입니다. 야, 오늘부터 믿어. 그럼 끝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을 끝까지 존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나올 것인지 물러설 것인지 말이죠. 성당 안에 같이 들어있다고 다 나온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내면 속에 숨어 있어서 여러분과 하느님만이 아시는 영역입니다. 오늘 복음 한 호송입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